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9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감람나무가 사명을 감당을 하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즉 두 촛대는 교회라고 했지요. 그래서 7교회라고 처음에 요한계시록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재난이 지나고 환란 시대까지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 7교회 중에서 두 촛대, 두 개만 두 감람나무와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쟁하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두려운 것은 이제 환란이 오고 그럴 때에 100%의 교회가 다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약 70%가 넘는 교회나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고 신앙을 잃게 되는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개인 신앙이 참으로 소중하다. 단체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막 그럴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때 여전히 나의 신앙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신앙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이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하죠.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를 보호하고, 심지어 막 공격을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면 불이 떨어져서 막 그 상대방을 막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가 몇 년이든 오지 않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 3년 6개월 거의 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난 큰 사건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로케이션,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러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 중심이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라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권장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스라엘에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약 3만 명, 4만 명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지만, 이것이 때가 되어지면, 이와 같이 환란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 두 감람나무가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다 닫히고 있어요. 많이 닫히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환란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이방인의 그 구원의 그 문이 점점 닫혀가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지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유럽의 교회는 다 문을 닫아가고 있고, 한국의 교회도 막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 미국의 교회들도 여전히 숫자가 막 줄어드는 상황이 있고, 그런 가운데 막 이방인의 숫자가, 이방 종교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이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곳, 뭐 중동이나 막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막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많은 기독교인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회개도 국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난 때에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고 성도들에게 여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두감남나무가 이런 역사 속에서 그 증거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유대인이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이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거긴 귀신과 사탄을 가둬두는 곳인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 같아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짐승이 결국은 두감남나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짐승이 이기게 되어지죠. 물론 영원히 이기는 건 아니에요.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만 짐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은요,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17절에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짐승이라는 것은 막 그냥 거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짐승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 짐승은 뭐냐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았으며 또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씀 맨 끝에 거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은 맨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도들이 하늘로 휴가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원수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고 그 1000년 동안 갇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온 세상을 천사 같은 몸으로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뭐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 또 맨 나중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맨 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의미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는 수백 년 전 사도 요한보다도 한 700년 전 그 전에 이미 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러면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보면은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700년 후에, 약 거의 700년 후에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언한 거가 다니엘이 봤던 거예요. 동시에 그 내용이 같아요, 본데. 그런데 약간 내용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자, 코끼리를 여러분이 만일 처음 본다고, 세상에서 처음 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면으로 봤는데 코끼리가 코를 가지고 막 휘저으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고는 코를 앞에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뒤에서 봤더니
큰 엉덩이가 있고 꼬리를 절럭절럭 흔들리고 있어요. 보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자기가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이잖아요. 그 보여주시는 만큼 그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할 때 둘 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여진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도 맞고 사도 요한의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합쳐서 보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20절에 보면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열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열왕은 임금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지만 나라는 없대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말세지 말에 환란 시대를 향하여, 아니 본격적인 재난을 거쳐서 환란 시대로 가야 할 텐데, 점점 그때가 막 그냥 확 하고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우리의 모습 상태가 있지요.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지지난주에 최근 몇 주 동안 계란이 미국에 없어서 난립니다. 가스코에 갔더니 계란이 없어서 텅텅 비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노란 계란이 있어요. 노란 계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참 희한하지요. 노란 계란을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특별한 사람만 먹지 노란 계란을 안 먹어요. 노란 계란을 갖다 주면 에이 그래요. 근데 하얀 계란만 먹는 습관이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근데 거기 그렇게 안 팔리는 노란 계란만 어디서 구해다가 좀 갖다 놓는데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아, 그랬더니요, 빵도 못 만들어요. 빵에 계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풀어가지고. 그 빵을 만들 수 없으니까 계란을 주 원료로 하는 빵들을 더 이상 당분간인지 어떤지만 안 만들어요.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막 그러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건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한동안은 산불 때문에 막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조류독감 때문에 난리를 치다가 이제 물이 부족해서 가뭄 때문에 난리 치다가 작년엔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희 뒤에 있는 나무들이 다 말라가지고 나무가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금년에 보면서 저 나무에 새순이 돋아날까? 그 가지를 한번 부러뜨려 봤더니 다행히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수분이 많이 보충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생기가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일본에는 30년 만에 지금 산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왜 안 도와주냐고, 소방관이 왜 안 오냐고 막 그러고 있대요.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심해지더라고요. 지진도 더 심해지고 산불도 더 심해지고 토네이도도 심해지고 식량난은 더 심해질 것이고 계속해서 국가의 위험은 더 위험스러워질 것이고 전쟁은 더 심해지고 이러면서 막 그냥 점점 위원회 언제 한 번에 다 한꺼번에 탁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가운데 그 모든 각 나라의 그 정치 제도도 막 이상해지고요. 유엔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있죠. 사무총장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유엔 사무총장이 어디 가면요, 대통령보다 더한 경호와 대통령보다 더한 대접을 받아요.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를 다 공식적으로 아우를 수 있으니까요. 나라는 없어요. 그거 어때요? 여기 보니까 이 시대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나라는 없지만
왕처럼 권세를 가진 사람이 곳곳에 지구에 있어요. IMF 사무총장 하면 어떨까요? 나라 없어요, IMF 사무총장은. 그런데 IMF 사무총장과 그 일원들이 한 나라에 대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IMF 사무총장이나 그 관계된 사람들을 왕처럼 지극히 대접을 해줘요. 나라가 어려운데 갑자기 공급을 안 해주거나 모든 것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어때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 이제까지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이 세상의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이 두감남나무가 마지막 이 전 환란 때인데 후 환란 때는 본격적인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무저경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세력, 짐승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실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강력한 세력. 왕과 같은 아니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 무저경에서 왔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감람나무를 죽이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력을 죽이게 되어진 거 어때요? 교회를 보호하던 이 세력이 주된 세력이 죽게 되니까 교회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죽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가지로 크게 나왔어요. 영적으로는 소돔은 타락의 극치를 이뤘어요. 동성연애를 하고 막 타락을 하고 심지어 천사들하고도 막 천사들이 거기 가니까 천사들에게도 막 성희롱을 하고 막 덤벼드는 곳이 소돔이었어요. 그런 악한 곳이 소돔이었어요. 애굽은 뭐냐면 피난처였어요. 이스라엘의 피난처.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곳이 애굽 같은 곳이에요.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세상적이고 하는 그런 곳이다. 이스라엘이 그런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해 버린 거죠. 이 마지막 환란 때에는 점령당한 거죠.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로케이션이 나와요. 어느 곳이냐?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요?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곳에 이 두감남나무도 그곳이라고 추정되는 그 언저리 어느 곳에다가 이 시체를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9절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을 장사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방치해 놓버려요. 두감나무의 시체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들은 아무 이렇게 저항해봤자 너희들을 대표하던 이 두감람나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졌던 것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 10절입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감람나무가 이 이스라엘을 어느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지만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적인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이단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이단들이 자기가 두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막 두감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에도 두감남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해서 나는 두감남나무로 전 세계의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서 그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안다면 그 안 속아 넘어갈 텐데 성경을 모르니까 아까 영적으로는 소돔 같고 애굽 같다.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곳이죠. 영적으로. 근데 로케이션 어디냐? 주께서 죽으신 곳이라고 하는 위치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위치를.
이 두감남나무가 주된 활동을 했던 위치가 어디냐? 주께서 죽으신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해골 언더드 그 근처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중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거예요. 두감남나무가. 대한민국은 어디 로케이션이 다르잖아요. 대한민국 서울, 뭐 대구, 부산, 어디 뭐 광주, 아무리 이래봐도 강원도 해봐도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묘사된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보다 보면 거짓말이 막 드러나죠.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지요. 그렇게 막 나는 두감남나무다 하고 막 활동을 하는데도 왜 기존의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놓고 설명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아예 제껴놨기 때문에 기존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은 제껴놔요. 요한계시록을 하면 골치 아파.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이단들이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혹시 우리 이단이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러니까 제껴놔 버려요. 근데 그 사이에 이단들은 더 활동을 하고 그런데도 이건 대답도 못하고 또는 안 하고 또 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과거에.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런 것들이 심해질 것이라 이거 전 세계적으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이 두감나무는 교회를 위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만은 그 활동한 곳은 이스라엘. 또 죽은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그들의 시신이 방치되었더라. 근데 하도 그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두감남나무가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탄의 세력들이 그 가시와 같던 저 두감남나무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나라를 갖다가 막 흔들려서 마음껏 하려고 그러는데 못했는데 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구심점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막 선물을 보내요. 사람이 죽었다고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보내고 서로 축하해주고. 사단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 이렇게 했던 거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골고다 언덕은요, 성 밖에 외진 곳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그 웬만한 동네는 전부 다 집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빽빽하게. 인구가 많아지니까 빽빽하게. 이 시대가 되어지면은 더 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겠죠. 그 이제 도심 그건 예루살렘 도심의 거기에 뭐 산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빈 공간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보게 하려고 3일 반 동안을 그렇게 방치를 했는데 3일 반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3일 반 되면 어떻게 돼요? 시신이 부패하겠죠. 그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그냥 짐승의 세력들이 방부제를 뿌리고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막 비참하게 내버려뒀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한 분이 소천하시는데 그분이 주일날 오면 제가 전도사인데 얼마나 격려해 주는지 손을 악수를 하면서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니까 전도사가 설교한다고 얼마나 설교 잘하겠어요. 어쩌다가냐. 근데 그분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이신데 그럼 그분이 우리 아드님이 청년인데 제가 가르치는 청년인데 그분의 어머니니까 제 마음이 아파서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방금 좀 전에 소천했는데도요,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조금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다 떠나가고 혼자만 그 시신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깜짝 놀랐던 건요. 눈에서요 눈물이 쭈르르르르르 흘리더라고요. 눈물이 쭈르르르르 양쪽에서 깜짝 놀랐어요.
방금 소천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눈물이 주르르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육신적으로는 죽으셨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분이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30분 이제 지나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그냥 나오세요. 이제는 이제 염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는데 불과 30분도 안 됐는데요. 불과 몇 분 사이에요. 코에서 진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코에서. 그걸 보고 사람이 탁 생명이 죽자마자 육신은 급격하게 육신에 있는 모든 속에 있는 그 물이 몸에 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막 온 구멍을 통해서 다 뛰쳐나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3일 반 동안 염한 것도 아니고 시체를 방치해놨으니 그냥 몸에 있는 물들이 코나 입이나 눈이나 이런 모든 구멍으로 다 튀쳐나오고 그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부패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잔인하게 막 해가지고 보게 할 텐데 그런데 인간으로는 소생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소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속에 많은 주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그 사람이 소생하고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안 되는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말 못하는 속사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 두감나무가 일어서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이 두감나무가 구름이 쫙 생기면서 구름을 타고 쫙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원수들, 그 짐승의 세력들, 이 사람 죽인 세력들이 다 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성을 쌓았다 그래. 이때 성을 쌓아놓는데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그 지진 때문에 7,000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 때문에 죽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중에는 신앙으로 갈급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이 있는데 야, 우리 두감나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던 성도를 보호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신앙을 변하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신앙만은 변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둘째 화라 그러고 셋째 화가 올 텐데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게 뭐예요?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 그렇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실망한 성도들이 뭘로 위로받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듣고 위로함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함을 받지만 곧 이어 닥치는 건 뭐예요? 본격적인 환란이 오잖아요.
12장 거치고 13장에 짐승의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안 받으면 모든 성도는 몇이든지 몇 명이든지 천이든지 만이든지 1000만 명이든지 1억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이게 후환란이죠. 그 전에 이렇게 두감남나무가 죽었을 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불림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될 것이다. 첫째 부활 대신 예수님처럼 나는 둘째, 셋째, 넷째 그런 성도로서 부활체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굳게 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늘에는 24장로가 있다 그랬죠. 근데 24장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4장로는 뭐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늘의 장로가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게 만일에 틀리면은 틀린 거를 또 정정하게 합리화하게 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에 또 합리화하게 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24장로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든 이미 세워놨든지 아니 앞으로 세울 건지 어떤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일을 하는 24장로가 하늘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미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변에도 23장로가 있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육신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장로는 하늘에서 귀히 여기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진 나의 직분이 있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24장로가 하늘에서 뭘 하냐?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일을 했느냐를 잠깐 살펴보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4장 4절에 얘기하고 있고 4장 10절에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장로들과 천사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천사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만 곱하기 만은 억이잖아요. 천천은 백만인가요? 그러니까 억만 천사, 백만 천사, 수많은 천사가 있고 그것에 그 중에서도 24장로가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수억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24장로가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에 24장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에 명령을 받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거나 하는 같이 하는 그 일을 수행하고 있더라.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에. 그래서 이런 그 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금 예 맞습니다. 틀림없이 천년왕국은 올 것이고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24장로가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천년왕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설명해 드렸죠. 다스림의 축복을 줬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는데 인간은 다스릴 수 없는 존재다. 왕이 되다고 다스린 게 아니다. 그 다스리는 것은 전부 죄악 덩어리였다. 정말 다스리는 건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린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 전에 환란이 있다면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자꾸 천년왕국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도 이 땅에서 보면 못 이겨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할 때 이 상 주시는 게 어디예요? 이거는 바로 백보자 심판 때의 생의록,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을 생명록에 있는데 그에 따라 상 주시죠. 그걸 여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 번, 세 번 보면 성경 문자 살짝만 얘기해도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건 어때요?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영혼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다 따져가지고 그 죄악에 맞게끔 유황불로 그 죄악이 심한 사람은 더 강력한 유황불로 막 집어넣어 버리죠. 그 온도는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죠. 태양의 온도가 1억 도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인공 태양을 한국에서 만들었고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이 현재는 전 세계 1위예요. 인공 태양을 만들었는데 제일 길어요. 항상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10초, 20초, 30초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 현재는 가장 앞섰다 그래요. 그 다음이 한국이라 그래요. 인공태양을 만들. 근데 그 온도가 1억 도가 넘는다 그래요. 1억 도. 몇천 도가 되면 쇠가 녹아버려요. 쇠물이 돼버려요. 몇천 도가 되면. 그리고 더 하면 어떻게 바위가 녹아버려요. 바위가. 그런 온도죠. 그런데 이 형벌은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온도 속에 고통을 당하는데 60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막 그냥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 자를 망하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얘가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난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주는 거, 소망스러운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옛날 구약 시대는요, 여기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전쟁통에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근데 하늘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더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하늘에 보니까 성전도 있고. 이 구절을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들이 하늘로 쫙 올라갈 거래요. 교회가. 근데 성전은 그런 말씀은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안 써 있어요. 정확하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로 쫙 올라간다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이 말을 만들어냈는지 많은 사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로 쫙 훌륭한 교회들이 올라간대요. 그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또 그게 이치에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 옛날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소아시아에 뭐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까지 가서 막 교회를 막 개척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 서머나 그런 교회들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게 다 그 위에 있던 교회예요. 그리고는 위를 또 지나서 그리스에 가서 또 막 하고, 이탈리아에 가서 막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터키에 갔었어요. 단기 선교로 터키에 갔는데 많은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고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했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없다고요. 이제 거기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그 나라는 회개도 국가가 돼가지고요, 큰 성전을 했는데 그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그래 있는데 그것도요 전부 다 이제 회개도 사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없는데. 오늘날 그럼 많은 큰 교회가 있다고, 큰 게 멋있게 지었는데 하늘에 올라간다고요? 아니에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럼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늘에 이미 성전이 있대요. 이미. 근데 그 성전도요, 성경 말씀을 쫙 보면은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조차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성전은 낙원에 있는 성전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있는 새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 지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싹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샥 내려온대요. 장과 광이 같고 해서 몇몇 그 사이즈까지 탁 해서 쫙 나와요. 쫙 내려온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안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된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러니까 천국은 그 자체가 성전이면서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은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가가 흘러내리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 어때요? 여기 있는 성전은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딱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간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오히려 누가 올라가요?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올라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로 올라가요. 휴거돼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영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프로퍼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고 마지막 시대에도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지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은 꼭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재난 때에도 환난 때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꼭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